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2025년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 생각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되었지만 이게 달력 한 장만 넘겼지, 24년도나 25년도나 참 별반 큰 다름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올해는 사업 잘 되겠지, 올해는 내 일이 좀 풀리겠지, 그냥 막연한 그냥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떠밀려 그냥 죽음으로 떨어져 버려요. 세월은, 시간은 자꾸 죽음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듣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참 정쟁이 그치지 않아요. 서로 참 손가락질하면서 서로의 잘못만 헐뜯고 상대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걸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까, 그 품었던 작은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은 더 팍팍해지고 민심은 더욱 이반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그치지 않는 이 전쟁의 소식들이 그나마 우리 사람들의 이 소망을 도둑질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요즘 제가 이렇게 가끔 뉴스 댓글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댓글이 그냥 서로 너 조금 잘못했니, 잘했니,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조금 실수하고 잘못만 해도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막 무섭게 다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했습니까? 저런 인간은 심판받아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다 죽여라, 사형시켜라. 댓글들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없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그러기에 여러분, 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근데 왕이 듣질 않아요. 그냥 하던 강포, 하던 죄악들 그대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 이사야를 매국노라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 에스겔은 30세 청년의 나이에 그냥 나라는 망하고 제사장, 그 성전을 회파되고, 그 제사장을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갔거든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1차 포로 중에 이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에스겔이 기록한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소망 없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성이고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포로되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할 말씀을 그렇게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 가운데에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는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은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정의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깨달은 게. 사람들은 조금 죄를 지으면 그거를 막 마치 사용되고 없어져야 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건 맞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사고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갈아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야. 다 왼수 같은 놈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죽는 걸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끗이 치우고 삭제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막 요만한 티끌만큼도 만한 죄도 없이 싹 청소하냐, 이게 아니에요. 금년만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내년에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금년만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사람, 또 그 장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 교수님이 이제 공항에서 픽업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우리 숙소로 데리고 가면서 저 지금 밖에 보면 뭐가 보이냐고 그래서 샌디에고로 갔거든요. 근데 조금 도시를 벗어나니까 삭막한 들판만 보이고 막 돌멩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땅만 보인다고 그랬더니 저기에 이제 비가 조금 내리면 꽃밭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겠죠. 이런 땅이 무슨 꽃밭이야. 근데 진짜 겨울비가 자주는 안 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근데 겨울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니까요, 그 시뻘겋던 황무지가요 꽃밭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야, 놀랬습니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햇빛이 또 따가워가지고 금세 꽃이 일러져가지고 또 황무지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단비가 또 내리면 꽃밭이 되고 그래요.
제가 이 뒷산 이쪽 생태공원을 자주 산책을 합니다. 요즘 거기 숲 정리를 해가지고 가보면 되게 삭막해요. 나무들도 삭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새소리도 안 나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적막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이 오면 여기에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막, 그래서 온갖 새들이 정신없이 귀가 따갑도록 노래하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쉼터가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들숨날숨을 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들숨날숨이 멈춰지면 사람은 죽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들숨날숨을 해야 사는 것과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은혜는 깊이 좀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독한 마음들 조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너무 매여서 욕심에 부풀려져 있는 이런 마음들은 좀 내뱉어서 날숨으로 좀 빼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교만,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좀 내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깊이 들이마시는 이런 들숨날숨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영혼이 좀 살아서 좀 다녀도 썩은 막대기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온기 있고 정말 활기 있고 누군가가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정혜원 성도님이 우리 한 집사님을 보더니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니까 막 목사가 전도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그냥 전화 걸어서 전도하고. 얼굴이 보기만 해도 은혜 넘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숨날숨을 잘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은 좀 내뱉고 하나님의 사랑은 들이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은 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새 이 첫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좀 살아서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이 TV를 보면 흑백인데도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이런 영화 참 많이 봤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푹 빠져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어린이 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 이런 인형과 캐릭터 그림들을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미키마우스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상과 새로운 동심의 세계에 살도록 그 영감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그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등등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쥐가 뉴욕에서는 골칫덩이랍니다. 송아지, 강아지만 해가지고. 정말 크답니다. 제가 아브라함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는요, 진짜 이 쥐가 강아지만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고기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그런 이 뒷골목에서 아주 공부할 돈도 없을 만큼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 안에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커서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 때 그때
이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도널드 덕이라든지 구피라든지 이후에는 라이온 킹, 그 엘리멘탈,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이런 등등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키마우스 좋은 것 같고 막 친구 되고 싶지만 실제는 그게 뭐예요? 쥐새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쥐새끼 보면 어때요? 와! 놀래잖아. 근데 이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전복시켜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재창조한 거죠. 그게 월트 디즈니의 엄청난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어린 자녀와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다가 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이렇게 좀 뒹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생각해낸 게 디즈니랜드래요. 저 디즈니랜드 월드 가봤거든요. 근데 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예요. 거기 가본 게 꿈이죠, 미국의 아이들이. 근데 그 이후에 디즈니가 죽고 나서 디즈니랜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새롭게 탄생된 것이 디즈니 월드예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가 개장할 때 월트 디즈니는 죽고 그의 아내가 그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사회자가 그 아내인 그 디즈니 아내를 소개하면서 사모님, 이 디즈니 회장님이 살아계셨더라면, 그래서 이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는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것을 다 이미 보았고 꿈을 꾸었고 그는 하루도 매 순간 이 디즈니 월드에서 떠나본 적이 없네. 항상 이 디즈니 월드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안에 있었던 그가 꿈꾸고 보고 바라고 그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디즈니 월드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성공담을 좀 늘어놓자 이런 이야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보고 그것을 믿고 들으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쥐새끼 같은 징그러운 것도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재창조해내는 그 능력이 월트 디즈니에게 있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보고 믿으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오면 한숨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다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도 꿈꾸고 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도하며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로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보고 들으며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뼈아픈 2024년의 끝을 지나서 새로운 2025년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사람마다 감동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느끼는 감흥 때문에 세상에 가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2025년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현실만 보느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보며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며 그 꿈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요즘 뭘 보고 사십니까? 지금 뭘 보고 있으세요? 현실이 보여주는 오늘까지의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소망 없죠.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 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옛날에 궁평리의 시랜드 그 어린이 아이들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어머니가 보상금으로 1억을 주니까 그 1억을 장관의 얼굴에다 뿌리면서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 그러면서 이민가 버렸죠.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점점 팍팍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면 비관하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이 극한 상황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매 순간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는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나라, 민족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진에 파묻힌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그 무더운 그 어두운 무덤에서 건져주고 이끌어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발강가에서 서성이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준 그 말씀, 그리고 그 환상, 그것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나를 이 무덤에서 열고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30째 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30째 해 그것보다는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겔이 젊고 혈기 왕성하던 청년의 그런 시절이죠. 그때 에스겔이 처한 그 삶의 상황은 조국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는 포로로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막 시를 쓴 게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를 그 노래들을 자기들 음주감으로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타 치고 하프를 치며 찬양하던 그 연주를 자기들의 그 오락과 자기들의 음주 가물을 위해서 연주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재능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이 기타를 연주할 수 없었으면, 차라리 내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면, 이러면서 이 포로된 현실의 비참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이 터전이 흔들릴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비관하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래도 성전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전이 다 지금 무너졌는데도 자기들에게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참 답답한 현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빼앗겼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무슨 신앙이고 삶의 의미고 그거 배부를 때나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아예 그냥 회피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열고 꿈을, 그 뜻을 보여주는데 애써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압도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거죠. 에스겔은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은 그냥 현실에 그냥 매여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기로 작정해버린 사람처럼 자포자기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환상을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마지막 희망마저 종식시켜 버렸지만 에스겔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본 거예요. 그 원수의 땅, 그발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이 포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소망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조차 엄청난 그 역사의 일을 본 것이죠. 에스겔에게 어느 날 닫혔던 하늘이 열려진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사시길 바라요. 네? 아유, 나 같은 인생에게 뭔 좋은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인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37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권능으로 임했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영적인 막 체험을 통해 그의 죽어 있었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곳이 어디예요? 막 황금길이 보이고 꽃밭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백골이 널브러져서 막 흩어져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면 그런 거 보고 싶으세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무덤이 막 쫙 깔려있고 거기에 막 누가 돌보지 않아서 시체가 쌓여있고 백골이 막 여기저기 끔찍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 그러지만요. 저 지금 러우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 전쟁의 그 잔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 뉴스로 잠깐 이 화면으로 보면요. 야, 화면만으로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에스겔이 이 죽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를 보고 얼마나 끔찍하게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 골짜기에 세웠고 에스겔은 그곳에 가보니까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히 죽음만이 지배하는 그곳을 본 거예요. 그곳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뭘 또 봤냐면 죽어서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돌아볼 사람도 없어서 이제는 시체는 다 썩고 뼈까지 심이 말라붙어버린 이 백골들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구나. 이것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그 골짜기 한복판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조차도 그 당시에는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죽음이 지배하는 그 뼈들을 보여주었는가? 여러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죽음을 보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죽어야지. 힘들어 죽겠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에스겔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려면 뭔가를 더 갖고 내가 건강해야 잘 산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인간이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때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투병 하던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느낄 때 생명을 가장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백골이 바람에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그 죽음의 무덤을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고 이게 네 민족이고 이게 네 인생이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는 하나도 없고 그 마음속이 다 뼈들이 그냥 죽은 뼈들이 시체가 그냥 우글우글대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하게 열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참 먼저 세상을 떴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 그리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때 더 잘할 걸, 더 용서할 걸. 살아있을 때 화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삶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을 보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아무개야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아브라함 헬셀은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배철현 씨의 그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폭동이 일어날 순간에 외쳤던 질문이죠.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잡은 것이 좀 있느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동일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막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받아 죄를 지어 마땅히 죽을 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게 뼈만 남은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50%는 먹고 넘어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살리시든 살리시지 않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한 첫걸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전능하신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 자녀,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이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면 안 돼요. 그건 탐욕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다음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너 이 뼈에 대해서 예언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이 뼈들아 살아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언하라고 할 때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대언할까요? 여러분 저 못된 짓 계속하고 남 사기치고
나쁜 짓만 하던 그 놈이 교회 나왔는데 저놈이 살 거라고 대언하라고 하면 대언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하라는 이 설교는 청각장애인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살리든 죽이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7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을 할 때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막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역사 자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 역사 자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형태, 그 모양은 대단하고 멋있는 모습을 갖추었지만 생명의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양과 형태는 갖추어졌는데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그 생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형편도 다 갖췄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러나 얼마나 더 좋은 거, 얼마나 더 이 행복한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면 그는 모양과 형태는 갖췄지만 생기는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육은 대단한데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적으로는 대단한데, 육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 비밀인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 루아흐인데 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흙덩이에 들어가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고, 성령의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 오늘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살았는데 오합주지로 아니에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외모 형태만 갖춰서 수만 일어나면, 사명을 이루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기를 넣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까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에스겔에게는 시체와 마른 뼈들만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온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이 큰 군대가 보였고, 그래서 그 군대가 보이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는데 에스겔은 여전히 마른 뼈만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생쥐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까지 생기를 통해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해 말씀이죠. 이쪽에 있나요?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대언하고 또 여러분들이 대언하면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죽어있는 골짜기에 그 죽어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망치고 병들게 하고 인생을 죽음과 저주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죄와 싸우고 절망을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망치게 했던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에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 죽어있는 곳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2025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